자,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예, 돋는 햇살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월 초월해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저 강원도 정동진에 가기도 하고, 또 해운대에 또 해돋이 고개가 있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이제 아침에 뜨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절을 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하는데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활천제일교회 금년도 표가 돋는 햇살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천제일교회에 이 지역에 사는 누구든지 활천제일교회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돋는 햇살 같은 교회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금년 1년 동안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전거해서 멀리 갈 거 없다. 활천제일교회 나오기만 하면 이 교회가 돋는 햇살 같은 교회니까 뭔가 금년도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표현을 잘 활용해서 전도해 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금년 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가 돋는 햇살 같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전제될 일이 있습니다. 그 전제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활천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돋는 햇살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한조입니다. 한조. 우리 교회가 돋는 햇살 같은 교회가 표현하면 그 돋는 햇살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신년 벽두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다소 낮은 듯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학생 여러분들,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예, 교수님,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그것은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학생,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다 웃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듭니다. 교수님, 학생이 얘기해봐. 낮과 밤의 구별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개와 고양이가 보이면은 낮이고 안 보이면은 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웃었어요. 그러니까 또 한 학생이, 교수님, 낮과 밤의 구별은요, 저 멀리서 오는 대머리 물리학 교수님과 그 다음에 대머리 화학 교수님이 대머리가 보이면은 낮이고 대머리가 안 보이면 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폭소가 터졌답니다. 여러분, 어떤 혹자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이끌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이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아직은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이 조금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암흑 같은, 점점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갈 뿐이지 완전히 어두운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이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희망이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에서 새로운 하나의 희망을 준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칙령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538년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돌아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일부 남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참으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큰 실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도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역시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덜먹이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속에는 바로 사람을 더 앞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유다에는 예배가 있고 종교 행사는 있지만은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모습을 이사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는 불타는 심령으로 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 유다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게 돼야 된다. 그런 불타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읽은 60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빛이 꺼져가고 있는 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때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날 때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그 빛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암울해지는 어두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이 어두워지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었으니까 빛을 발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진단해 보게 되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심히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둠이 덮쳐버린 이런 사회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제거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앞날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어둠이 덮고 있는가?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어둠이 덮고 있냐면 가장 어둠이 되는 것은 불신의 어둠입니다. 불신의 어둠이 우리 사회를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서로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자식과 부모 사이도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해요. 이런 불신이 가정 속에도 팽배하다 이 말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보세요. 제자와 선생님 사이에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이 팽배합니다. 회사에 가보세요. 노사간에도 보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신의 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국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으로 요즘 한심스러운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빨리 코로나 이 전국에서 벗어나자. 우리 모두 국민들의 다 하나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정부를 못 믿어요.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합시다. 그렇게 정부는 그렇게 부르진다면 또 일부 국민들은 예방접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못 믿겠다. 어느 의사협회에서는 보니까 그 뭐 예방접종 거기 보니까 뭐 이상한 뭐 균이 있더라 한다더라. 그럼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방접종 하시면 다 죽어야겠네요. 이건 꼭 뭘 말하냐면 서로 간의 불신임이야. 국민 일부는 난 정부 못 믿겠어. 또 정부는 국민을 향해서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결과가 오늘 이런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 불신이 계속적으로 어두운 그늘로 온 국민을 덮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 이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음란의 이 어두움이 점점 우리를 덮어가는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이유로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결정적인 멸망의 요인은 바로 음란이에요. 여러분, 음란의 극이 뭔 줄 압니까? 동성애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음란과 동성애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켜버렸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음란 행위가 이 팽배합니까?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국민들은 소수인들을 보호하자, 약자를 보호하자, 그런 명분 속에서 동성애까지 허락하자. 일부 국민들은 동성애 허락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반대가 누가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음란이 점점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 이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공의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비관을 내려보면, 여러분, 정의를 앞세우고 공의를 앞세워야 할 이 판사들 보십시오. 이 법률들 보라고. 요즘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으로 나라가 무척 시끄러워요.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나왔는데 50억 이 클럽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 50억 클럽이 뭐예요? 대장동 개발하면서 50억씩을 받아먹은 사람들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50억 받아먹은 클럽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수가 누굽니까? 법률가들이에요. 법률가들. 공의를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워야 할 이런 법률가들이 거기 앞장서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의와 정치에 이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물질 만능의 어둠이 온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식구조 가운데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될 게 뭐 있어? 돈만 있어봐라. 모든 게 다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질 만능의 이 어둠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는요, 영적으로 이 사회는 완전히 이 영적인 어둠이 쫙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이 코로나를 타고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그만큼 이 사회는, 이 교회는 어두워져 가 있는 그런 이 사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점점 어두움이 덮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둠을 우리가 걷어내버려야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어둠을 걷어내지 못하게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더라도 빛만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어둠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어둠은 물러간다는 이건 하나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랬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서 있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서 있는데 뭐 일어나라 합니까? 걸어서 가라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어져요. 누가 해당됩니까? 앉아있는 사람 아니면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더 나가서 누워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만 이 땅이 계속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때에 나는 그래도 일어서 있어.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걷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뛰고 있어.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진단해 볼 때에 이 말씀은 날 두고 하라는 소리가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영적으로 앉아있는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흉하신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왜 누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앉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누워 있는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앉아 있느냐, 어떤 분들이 누워 있냐면 대부분에 보면은 사람이 피곤할 때, 사람이 피곤하게 되어지면 앉고 싶어요. 너무 피곤하면 눕고 싶어요. 사람이 피곤할 때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 우리 인생이 힘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앉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유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어느 어떤 경우에 앉아있고 누워있냐면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들게 되어지면 일어날 기력이 없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은 많은 환자들이 다 누워 계십니다. 그분들이 병원 병실에 왜 누워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누워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편해서 누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은 병이 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이 났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병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으니까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없으니까 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그 핑계하는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앉아있거나 들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죽었대. 죽은 자는 못 일어납니다. 죽은 자는 일어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보지도 못해요. 그런 자가 죽은 자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라든지 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바로 피곤할 때,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류에 내가 속해 있는 데가 아닌가, 혹이라도 속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이 어두운 제약이 점점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능력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능력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누굴 만납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거지를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리가 나니까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금은 내게 끊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앉아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연못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이 안진병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이제 구걸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삶 속에 무능력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기력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능력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니까 일어나게 되어졌고 걸으려고 애를 쓰니까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나는 왜 이것도 안 되고 왜 저것도 안 돼? 나는 무능력자야. 나는 되는 게 없어. 혹 그러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이제 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니 일어나라. 그 슬럼프에서 빨리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체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심체의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요, 때때로 우리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어요. 슬럼프.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하는 운동선수라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면 꼭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을 잘 치다가도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지만 이상하게 공이 안 맞아.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운동을 더 해야 되냐? 운동을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라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런 온갖 갈등이 막 머릿속에 돕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850대 1로 이긴 사람이라. 그 승리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이세벨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금방 그 마음의 신앙에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노점나무 아래에서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먹지도 않고 그냥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먹이고 또 먹여가지고 40일 40주야를 걷게 만들었어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호렙산까지 왔어요.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바람 가운데 강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셨고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하루빨리 신앙의 슬럼프에 벗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게 되어진 목적이 뭡니까? 그냥 한번 일어나 보는 겁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합니까? 바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식곤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도 배가 몹시 고플 때에 음식을 막 먹으면 이제 포만증이 온다 아닙니까? 포만증이 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식곤증이 찾아와요. 그러면 꼬박꼬박 졸게 되는 겁니다. 눕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받은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침체 상태에 빠지면 영적으로 졸고 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빛을 발하란 말입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어나기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일어났습니다. 뭐 가지고 내가 빛을 발해야 됩니까? 네? 우리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빛을 발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발할 그 빛은 무엇을 가지고 발할 수 있냐면 우리의 행실을 가지고 나의 행실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비추어야 할 빛은 어떤 빛이냐? 사랑의 빛,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우리의 또 사명의 빛 이런 빛들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가 5가지의 참여운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작년도에 실시해왔던 유튜브 인터넷 전도를 통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활천제일교회가 2022년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2021년도에 행했던 유튜브 인터넷 전도를 통해서 더 열심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0회 이상의 조회를 해야 됩니다. 조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소가 되새김하듯이 또 듣고 또 듣자 이 말입니다. 꼭 같은 말씀이라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내용이라도 듣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항상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금년 한 해야말로 유튜브, 인터넷 전도를 통해서 더더욱이 열심으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라, 이런 자는 일어나라, 그리고는 빛을 발하되 우리의 행실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꼭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명령을 잘 수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명령을 내렸지만은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령을 순종해서 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활천제일교회 성도들이 2022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다면 틀림없이 이 일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빛을 발하는 자에게 나는 분명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발하는 자에게 성경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4가지의 복을 준대요. 우리가 한 가지 복을 받아도 감지덕지 않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닙니다. 금년 2022년도에 이 일에 순종해서 빛을 발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나는 4가지 축복을 반드시 줄 것이다. 반드시 줄 것이다. 그 4가지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은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보세요. 자, 이게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야,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금년 1년 동안 우리에게 큰 부흥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 여러분의 사업의 축복, 더군다나 우리 활천제일교회, 한국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내가 책임지고 큰 부흥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은 뭐냐면 5절과 9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5절을 봅시다. 무슨 복이라 했습니까? 여기 5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보세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바다에서 주어지는 복이 내게 올 것이고요, 이방 나라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큰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물질의 큰 복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분이 하도 가난한 사람이, 목사님, 내 평생 소원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모르니까 돈벼락 맞아 죽는 겁니다. 돈벼락 맞아 죽으면 많아. 맞는 거는 괜찮은데 죽지는 말아요. 우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돈벼락 맞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돈벼락을 왜 먹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한테 돈벼락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예? 바다에서 이방인들이 여기 또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은과 금으로서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찰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의 모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1년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행실로서 복음 전하면 이거 두 가지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바랐던 이 축복,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것 가지고 깨끗하게 2020년도에 여러분 개인들에게 모두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서 꼭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기 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 번째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10절과 14절 보세요. 여기 10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세상에 보세요. 뭘 말합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방의 왕들이 이방 사람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성을 쌓는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의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내가 승리의 기쁨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복은 무슨 약속이냐면 복 중에 복입니다.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거 뭐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2022년도에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내가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부흥의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물질의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승리의 복을 줄 것이다. 이 복을 주는데 너희가 거절하게 되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 복을 10년 후에 줄 것이다. 20년 후 이게 아니에요. 속히 이루릴 것이다. 겉면에 당장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빨리 하죠. 필리핀에 가니까요. 상인들이 우리가 지나가니까 빨리 일하래. 하도 빨리 일하니까 빨리. 여러분, 우리 성질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더디 왔어요. 속히 이루리라.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이달 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기만 하면 이런 4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말씀 의지해서 금년에는 여러분들 생사를 걸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잘 지켜서 그토록 오매불망 우리가 기다렸던 이 4가지 축복, 한 가지도 아니고 4가지 축복을 속히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순종해서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새해를 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활천제일교회가 돋는 햇살 같은 귀한 교회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돋는 햇살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할 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질 때에도 나의 행실을 통해서 주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는 4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부흥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이요, 승리의 축복이요, 삶 속에 번창의 아름다운 귀한 축복을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귀한 축복들입니다. 하온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신년벽두부터 마음 깊이 새겼어. 내 행실을 통해서 또 주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열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했어. 모두가 이 네 가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팔천제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부자, 물적인 부자가 되어졌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